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로 예배 설교를 한다. 과연 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선, 출발선을 이야기할 때 금이라고 얘기해요. 금 밟았어 그러잖아요. 그 줄 쳐져 있는 금을 밟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도 꼭 40주에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40주라는 법칙을,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수많은 사람은 다 40주에 태어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일찍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도 아니었는데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실격입니다. 마라톤도 100m 단거리도 400m 계주도 높이뛰기도 넓이뛰기도 모든 종목이 금을 밟으면 기록이 안 나옵니다. 곧 금을 밟지 않고 출발을 해야지만 끝에 늦던 빠르던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출발선상에 서 봤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했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왜 믿었니?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마음이 어때서 믿었니? 제 스스로 막 찾아냅니다. 가족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가 불쌍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만난 이유를 막 찾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출발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금을 밟고 출발했는지 아니면 금 뒤에서 온전하게 출발했는지 이거조차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일 실수하기 쉬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높이뛰기를 배면도로 2m를 넘게 뛰어넘어도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데가 그 발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건 금을 밟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금을 밟나 안 밟나를 심판들이 보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는 바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정말로 금을 밟는지 안 밟는지, 넓이뛰기도 100m도 먼저 출발해도 실격, 그 선을 밟아서 몸이 먼저 나가도 실격. 이 선이, 이 금이라는 게 가장 넘기 쉽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게 이 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출발한 사람만이, 그 창세기 1장 1절의 뜻을 아는 분들만이 뭐를 아는 거예요? 읽을 때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지 않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서부터 안 읽어요. 다 1절부터 읽어요. 그럼 이미 1절의 선을 넘어섰는데 실격이냐 아니냐예요. 나는 얼마나 선을 안 밟고 정확하게 뛰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예수를 믿어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중간에 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금을 밟고 뛰었는지, 내가 실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도 되는 건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태초에, 아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의 첫 단어입니다. 이게 금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달을까? 이 태초를 이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2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 태초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얘기해도 뭐 long time하고 그 옛날 다 똑같아요. 그 멀고 먼 옛날,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멀고 먼 옛날에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말씀의 지식을 가진 교회예요. 지식인답게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초,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꼭대기란 뜻이에요. 맨 꼭대기. 맨 꼭대기란 말이고, 이 맨 꼭대기의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잎이 있어요. 그러면 줄기가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산물 중에 유기농. 그럼 유기농이라는 말은 농약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5년간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운 농작물을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는데 비료의 존재조차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땅, 그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뿌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도 줄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도 잎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에 잎을 봤더니 시작이란 뜻이에요. 태초라는 말에 줄기를 봤더니 높다란 뜻이에요. 꼭대기란 뜻이에요. 태초란 말에 뿌리를 봤더니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성분을 봤더니 끄덕이라는 뜻이에요. 끄덕이다. 뭔 말일까요, 여러분? 끄덕. 우리가 언제 머리를 끄덕여요? 아, 알았다. 끄덕끄덕. 이것 좀 알아? 예, 끄덕끄덕.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는 이 말의 어근을 쫓아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태초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끄덕끄덕. 근데 여러분, 이 흔들리다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끄덕끄덕.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성경의 뜻을 보니까 끄덕끄덕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태초에 끄덕이다? 아니요가 아니었어요. 끄덕이다였어요. 예스맨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과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것이 태초라는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이고 온전히 구부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시작이, 그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너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과연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하나님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라는 건 여러분, 자기 혼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말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돼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자연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누가 태풍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미니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허리케인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매미라는 태풍도, 또 얼마 전에 실컷 일본 앞바다로 중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왔다 갔다 된 그 노루라는 태풍도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생겼어요. 세상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급부적인 짝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대로라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뭐가 스스로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그러니까 땅, 물,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스스로 있어요. 그 나는요? 나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이 속에도 스스로가 있어요. 내가 배고파야 되겠다 그래서 배고픕니까? 내가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스스로 배가 고픕니다. 내가 얼만큼 먹었더니 스스로 배가 부릅니다. 날이 더워지라 그래서 더워졌습니까? 추워지라 그래서 추워집니까? 스스로 더워집니다. 겨울이 되면 스스로 추워집니다. 낮이 스스로 옵니다. 밤이 스스로 옵니다. 그리고 낮도 스스로 갑니다. 또 밤에 의해서. 내가 소변을 보고 싶어요. 나 소변 누울 시간이야. 이제 소변 누러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소변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몸에서 스스로 소변 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니다. 대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그리고 소변을 스스로 소변이 몸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참아요. 이게 반대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데 스스로 하는 거를 내 뜻으로 막았더니
오줌 하나를 내가 스스로 하려는 걸 막았더니 오줌 소태라는 병이 옵니다. 대변 하나가 내 몸에서 스스로 나가겠다는 것을 내가 자꾸 참았더니 귀찮다고 참고 졸립다고 참고 자꾸 참았더니 뭐가 와요? 변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는 내 선택이라는 또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안 보이는데 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진리는 가리워져 있는 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눈이 떠져 영안이 열어지고 영의 귀가 열어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될 때 그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였던 거예요.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것은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감동과, 이 예배 안에 내가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영적인 내가 감동,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막을 수 없는,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스스로 움직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스스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듣지 않으면 막 영적 굶주림이 나를 엄습해오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고파서 내가 막 돌아다니듯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가 그 영의 갈급함으로 스스로 그 영적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와서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모습이 바로 스스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 빠지면 마음이 울적해. 교회 가야지. 오늘은 임직식이니까 점심도 맛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목적이 분명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내가 선택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올 때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자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스스로 이 태양계는 돌아가고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이 하나도 멈춰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것이면 뭐든지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뒤편에는 선택이라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곳에 내가 순응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공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 질서를 깨닫지 못하여 그 질서를 어겼을 때 어김없이 그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고 주변의 질서를 아는 사람을 옆에 붙이시고 질서를 가르칠 자를 곁에 두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며 그 질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공의와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인제 2단어째 했습니다. 이분이 엘로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자존자, 이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인도에 순응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신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순응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못했고 여기에 오지 못했을 때 그 오지 못한 것만큼의 뭐가 와요? 또 다른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으로 인도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나가고 들어옴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정권입니다. 저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 축복합니다. 나가는 사람.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더 좋은 말씀을 먹여서 내보내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새로 옵니다. 보겠습니다. 왜요?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분은 왜 오셨을까? 저분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움직임일까? 또한 저분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양무리 속에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어서 양끼리 붙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이거를 흐트러뜨리는 섭리일까? 이것이 전조 증상일까? 아니면 본 증상일까? 저 사람을 품에 안으라고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고 측정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독존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봤더니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요. 천을 만들었답니다. 하늘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그러니까 저기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저 꼭대기를. 저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다 고개를 위로 쳐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 교회가 뻥 뚫어졌어요. 야외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 끝에를 보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우린 거기를 뭐라 그래요? 지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끝을 봤더니 분명히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는 땅과 하늘이 맞닿았어.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 해가 떠오릅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모래시계로 유명한 어디죠 거기가? 정동진.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걸 한번 봤더니 저 수평선에서 먼 곳에서 붉은 해가 떠올라옵니다. 우리는 손뼉을 치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바다 저편에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분명히 지평선, 수평선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본 지평선에서 지금 나를 보면은 내가 어디랑 맞닿아 있을까요? 내가 하늘하고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나를 봤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다 끝에 내가 배를 타고 나가 있으면 내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늘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늘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저 꼭대기가 하늘입니까? 여기서부터가 다 하늘입니까? 여기서부터가 다 하늘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 이 공간이 바로 뭐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내가 발로 이렇게 디뎌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안 잡히는데 여기는 탁탁탁 디뎌보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발에 감촉이 와요. 이게 어디예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의 뜻은 높다란 뜻이고 땅이란 단어의 어근, 뿌리는 확고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확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휘자를 봐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름 부를 땐 존다는 얘기야. 보는 사람마다 어때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을 단 한 명도 안 만들어 놨을까요? 확고하게 보라고. 나를 확실하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어느 무엇 하나 똑같은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손금도, 또 지문도, 홍채도, 세포도, 모든 보안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것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뭐를 하고 살아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달라요. 이 땅의 것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하늘은 선이 없어. 비행기가 날아가도 저게 비행기 길인지 아닌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내 나라 위 하늘인지 공해상의 하늘인지 아니면 내 영토의 하늘인지 불분명해요. 하늘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측량이 불가한 거예요. 그 측량이 불가한 것을 하나님은 땅에다가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보면 하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지를 우리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 한번 나라에 마시며, 자, 주기도문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달래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에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확고하게 땅에다 만들어 놓고 그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 봄 순서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내게 와 있는 고난이 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으로는 시험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이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땅에 일어난 일을 보고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늘의 일이 잘못됐구나. 근데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육신의 질병이 오면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뭘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내 하늘이, 이 내 몸의 하늘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뭘 만들어요? 내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질이 걸렸어요. 치질이 걸린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 치질이래. 아, 저 사람 생각은 이렇겠구나. 왜요?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확고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림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확고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찾아가 보니까 어디에 생겨요? 학문에 생겨요. 학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버리는 곳이에요. 치질이란 단어를 이 성경에서 어근을 찾아보면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는 곳이 솟아올라. 버리는 곳에 산이 생겼어요. 산이 생겼어. 치질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오늘 하필이면 치질이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안 버리려고 자꾸 하니까 뭐예요? 산이 생긴 거예요. 뾰족한 산이 생겨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이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는 거를 무서워하든가. 그죠? 안 그러면 버리기를 싫어하든가. 어쨌든 이 사람은 버리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상처가 나서, 그래서 상처가 나면 여러분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못 버리니까 쓰레기가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쌓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서는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발생한 가스가 또 밑으로 침전이 돼가지고 물을 오염시키고 몸이 온통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솟아올랐다, 학문에 산이 생겼다, 아, 저 사람 버리기 싫어하는구나. 버리는 거에 뭔가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찾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안 버려요? 음식물을, 땅에서 일어나는 음식물을 버릴 수 없는 얘기는 내 생각을, 하늘에선 생각을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소리 듣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 치질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 안 봐. 이런 사람들 유형을 자세히 보면 치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누가 치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치질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내 생각에 힘든 것들 다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난 다 버리세요. 힘든 거 다 버리세요. 이 세상 것에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곳과, 우리 기라 그러죠? 기가고 항문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앞으로 한 바퀴 돌고 뒤로 한 바퀴 돌고 길이 있어요.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중심에 버리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우리 몸에. 오늘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이 맞닿지 않은 곳이 여러분 한 곳도 없어요. 다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지구를 동그랗게 놓고 한번 보세요. 어디 한 군데 맞닿지 않은 데가 있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알파 오메가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땅에다가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뭐하라 그래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소경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만들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살아요. 지식인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곧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확고함도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이 확고함도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이 하늘, 보이지 않는 곳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정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지, 폐허입니다. 짝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선택. 위, 아래, 좌우, 끄떡끄떡, 도리도리. 어느 거 하나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스스로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질서를 깨뜨리는 내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질서를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10번 본 사람은 10번만큼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의 깨달음이 한 번 왔다면 한 번만큼 질서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끝이 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질서를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내가 그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배워오지 못할 때 내 깨어진 질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기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믿어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젖을 먹을 때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이 연륜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의 짝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스스로를 선택한 건지, 엘로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질서를 깨는 것을 선택한 것인지,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왜 하나님 그러면 반대 거는 왜 만드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만 갖고 살게 하시지. 그러면 우리 편했잖아요. 그러면 속 안 썩이고 살았잖아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끄덕끄덕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니까요. 무엇을? 하늘과 땅을. 이 땅도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고, 이 하늘도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고, 이 몸도 스스로 생각하게 돼 있고,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안 움직여. 어린아이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 스스로 움직여. 똥 싸놓고 울고, 오줌 싸놓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근데 거기에 부모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왜 오줌 싸? 여기다가. 오줌은 화장실에 가서 싸야 돼. 그걸 또 가르쳤어. 계속 교육이 들어가요. 근데 부모가 그 교육을 뭘로 하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모가 이 법을 알아야 자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질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법을 상속받겠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여러분. 끄덕끄덕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스스로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걸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것을 교육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순응하라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됩니다. 날이 더워지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됩니다. 봄이 되면 봄에 나오는 과일, 봄에 나오는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에 나오는 채소, 가을에 나오는 과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겨울에 수박 먹어요. 겨울 수박은 너무 맛있어. 온실 거라. 뭐 한 겁니까 지금? 질서를 깼습니다. 사시사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먹고 싶은 과일을 먹고, 사시사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먹고 싶은 채소를 먹고 있으니, 이 몸은 스스로 만들어진 몸이기에 스스로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스스로 있는 몸에다가 질서를 깬 것을 놓주니 어찌 그 몸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존을 기억하십시오. 태초는 끄덕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래요? 하늘을 만드시고, 생각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높은 곳을 만드시고, 그것이 높아서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땅에다가 확고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따라 지키며 내 생각을 바꾸면 내가 어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막 만들었단 말도 있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이 말 뜻에는 뚱뚱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살찌우게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천지를 어떻게 하시더라?
충만케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 금입니다. 오늘 10년 만에 임직식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 뜻깊을까요? 10이라는 단어는 1 플러스 제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통일되다는 뜻이 에하드 1, 에하드 제로,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로 통일된 해가 이 교회의 10년이에요. 제가 10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지금 요만한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목표는 5년 안에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력했던 만큼 지금 아마 노력을 한다면 뭔가 제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정신적, 육체적 인생의 꽃을 피울 정도로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바랬던 것은 숫자였어요. 사람 숫자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부흥을 요구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오늘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10은 숫자가 아닙니다. 9까지만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입니다. 2017년 9월 24일 2017년에 마지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 사실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뭘까요? 이게 질서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일까지 가고, 그리고 10월 달서부터는 완성된 자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10월 달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왜요? 10월이 뭐가 바뀌어요? 과일이 다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9월 동안 여러분 과일도 연그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철 과일은 사실은 9월 달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10월 초에 나오는 과일들이 제일 좋은 과일이에요. 제일 비싼 과일이고 최고의 과일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쁨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제가 임직을 할 때는 제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임직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제가 기성교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슨 장로를 나이 먹어서 세워, 젊었을 때 세워서 일해야지. 그리고 젊은 목사로서 젊은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임직은 여러분 제게는 제게 있는 임직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10년 동안 세우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끝까지 하게 하시고 이제 진짜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예요. 우리 이문숙 집사님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항상 기도를 신실하고 열심히 하세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내가 하나님 중심했으면 겉에 있는 남편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도
중간에 이 교회로 와서 교회가 위기도 왔었고 힘들 때도 왔었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두 가정이지만 이 두 가정이 이 사랑의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서 건져내는 데 동참을 했던 가정들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린 것과 같은 자기 마음을 다 드렸던 분들이에요. 쭉 지켜봤어요. 그냥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제부터 하는 일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일반 교회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인입니다. 강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당 100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이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교회는 10년 만에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처음 하는 설교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내 금을 보고 내 출발선을 보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교회에도 그 질서가 있어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이제부터 이 사랑의 교회는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성령을 사장으로 바꿨고,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있는 저는 그냥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3월 달부터 임직을 하고 싶었지만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없어지고 제가 진짜 기도하고 원했던 건 동부였어요. 여러분 현수막 한 부분에 동부 노예돼 있죠? 나는 글로벌도 싫고 남부도 싫고 한남도 싫고 여러 노예에서 자꾸 오라 그러지만 말씀이 열어지고 태평양 건너 넓은 쪽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시작에서 가려면 동부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예를 만들 수는 없어서 제가 동부 시차를 만들었었는데 그 노예가 없어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부 노예가 어딨나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더라고. LA에. 참 노예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한 달 전에 이 노예가 생겼습니다. 긴급으로. 그러고 제가 그 노예로 갑니다. 노예 가입이 지난주에 됐어요. 오늘 노예 목사님들, 임원들이 오시는데 회장님 얼굴도 몰라요. 서기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전화통화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총회에 등록이 되고 24일 날 우리 임직식 합니다. 날짜 못 바꿉니다. 해드릴게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동부노예 전체가 비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이 교회에 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게 하는, 이제 나가서 물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아느냐고. 그러고 설명하세요. 다들 모르고 살았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끄떡끄떡. 이것만 기억해. 끄떡끄떡.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일에 내 하늘과 이 땅이 순종하게 살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 이 세상 질서에, 세상 법도에 순응하며 살아나가며 그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이 법을 아는 자만이 그 질서에서 벗어났던 것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질서가 벗어났을지라도, 저 끝까지 가서 돌아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그 틀어진 질서에다가 무엇이든지 갖다가 넣으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따라가요.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의 확고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면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아. 아, 내가 이거 벗어났구나. 즉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회복이 빠른 겁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길이기에 역으로 내려가서 좋은 게 있고 올라가서 좋은 게 있고, 내려가서 나쁜 게 있고 올라가서 나쁜 게 있어요. 반드시 이 두 길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어디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확고하게 세상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세상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살 때 힘든 거예요. 순응하며 바로 살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걸어도 앞으로 걷는 게 쉽지 뒤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 가서 보면 뒤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뒤로 가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뒤로 계속 걸으면서 가끔씩 걸어봅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삽니까? 앞을 보고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는데. 근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뒤로 걷는 게 몸에 좋습니다. 뒤로 가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출발하는 기준점을 깨닫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 뭐였어요? 기준이었어요. 기본 규칙이었어요. 금밟지 말고 출발해라. 금밟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도리도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아멘하며 끄덕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은 끄달겨라. 두 번째 규칙은 스스로 행하는 것에 순종해라요. 스스로 행하는 것들마다 끄덕끄덕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오줌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줌 놓아야 돼. 배부르면
숟가락 놔야 돼. 배부를 때 아깝다고 한 숟가락 더 먹으면 뭐 나와? 배 나와요. 내가 욕심이야 다. 음식점에 가도 욕심 있는 사람 금방 알아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냥 우리 이렇게 가서 식사하면 금방 알아, 욕심 있는 사람은. 왜? 반찬 나와서 먹기 전에 더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종업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 그게 욕심이에요. 먹고 나서 떨어지면 3번이든 4번이든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우리는 욕심을 부려. 그게 바로 내 선택이었어요. 스스로 밥집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 나온 음식이 여러분 스스로 왔잖아요. 내가 달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럼 왔으면 스스로 온 걸 먹으면 돼. 그리고 떨어지면 더 달라 그래. 이 세상은 뭐든지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된다. 끄덕여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뜻은 스스로 움직이는 일에 끄덕여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요? 천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겠다? 살찌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을 뜨는 교회입니다. 여긴 소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 맹인이 아닌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맹인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뜬 자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장정 100명이 있을지라도 3살짜리 눈뜬 아이가 줄 매달고 끌고 가면 100명이 다 그 3살짜리 아이한테 끌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뜬 자의 세상입니다. 우린 눈을 떴습니다. 이 안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분도 있고 뚜렷하게 보이는 분도 있지만 우린 눈을 떴기에 이제 질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은 외면하고 질서 안에 들어있으면 선택하고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말씀에서 건져낸 자,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다를 쪼갤 수 있어요.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그 지팡이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로 다시 시작합니다. 10년의 마지막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데까지를 다 채운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로 이제 끝나고 10월 첫째 주일, 첫날이 주일입니다. 10월 1일이. 10월 1일 새벽 기도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합니다. 이제부터 부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출발선을 오늘 딛습니다.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10년 만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교회로 성장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연습을 끝내고 실전에 나섰사오니 하나님, 이 실전이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게 하시옵시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 더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날 알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들 알파 오메가의 진리를 깨달았고 땅과 하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점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로 완성된 예물 11조로 드리는 가정마다 새는 모든 물질이 막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물질이 증가하게 하시옵시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의 물질이 풍성하여 자손 후대로 재산을 상족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조건의 조건들을 더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축복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 심게 하시옵시고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심령에, 이들의 후손을 위해서 심게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며 힘들어져가며 쓰러져가는 많은 심령들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축복의 중심이, 축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이 축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께 끄덕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스스로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에 끄덕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섭리에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그겁니다. 행복한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이 진리는 이 세상 어느 한 가지도 알파 오메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알파 오메가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질서가 깨져 있는 거예요. 구멍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메꿔 나가는 겁니다. 메꿔 나가면 여러분들 가정, 부모, 자녀, 어떤 환경의 문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질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만드신 위험이 없어져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내게 와 있는 이 고난을 깨달아 시간이 지나고 과거인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요? 아니에요.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 벗어난 것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단 내가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내가 그 질서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찾을 때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고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질서를 아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질서 들어갈 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에이, 안 해. 그러면 고생 계속이야. 튕겨야 자기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끄덕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들을 고칩니다. 고치는 방법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고칩니다. 이걸로 고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하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차는 큰일이 뭔지아세요? 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고치는 거예요. 아빠를 고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스스로 하는 거를 놔두게 교육을 자꾸 시키고, 아이는 학교에 들어오면 계속 스스로 하는 일을 증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게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법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치료법이 이게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이었어요. 내가 왜 비밀 공개하는 줄 아세요? 이제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합니다. 다음 달 10월 달부터. 그래서 모든 게 바뀌어요. 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가와요.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제가 몰라서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또 어쨌든 오늘